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던 크리스찬들에게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집중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주어진다고 약속하시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두 번째 문구, 믿음으로 칼의 위험을 피했다. 구약 성경에는 믿음으로 칼의 위험을 피한 그런 간증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그런 인물들 가운데 아직 우리가 살펴보지 아니했던 한 사람, 엘리사 선지자와 연관된 이야기를 이제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려고 할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정확하게 그 계획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서 그곳에 군대를 보내서 철통 경비를 서니까 이 아람 군대가 기습 공격을 하려던 계획이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서 아람 왕이 화가 나서 누가 우리 가운데 간첩을 하느냐, 적관에 통하는 스파이를 찾아내라. 신하 중에 한 사람이 폐하, 이게 간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폐하께서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한답니다. 가서 생포해와라. 군대를 보내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사실은, 믿음으로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만 칼의 위험을 피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왕에게 미리 알려서 적군이 침략해 오려는 곳에 군인들을 보내어 경계태세를 강화하게 하여 적군의 침략을 막았고, 마지막엔 적군을 사마리아 성으로 다 인도하여 생포하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잘 대접해서 본국으로 보내보냈더니 이 군인들이 돌아가서 자기네 왕에게 이 사실을 다 고해서 얼마 동안은 이스라엘을 감히 침범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전쟁을 예방하고 나라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자신만 칼의 위험을 피하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One man who prays is mightier than a nation without a prayer.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 한 나라보다 강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보았던 사무엘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미스바에 모여라. 각 지파의 각 가문의 대표들 다 모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각 가문의 대표들이 미스바의 성회로 모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걸 이스라엘 공격하기 좋은 기회다.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는데,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치셔서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 싸운 것보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셔서 아마 하늘에서 주먹만한 얼음덩어리 내려서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 맞서 싸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로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엘리사가 기도하여 아람 군대로부터 민족을 구원했던 사건, 제가 어린 시절에 장로교회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인천 송도, 지금은 신도시가 됐지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시골 동네였습니다. 시골 교회를 목회하시는 아버님, 교회 예배당 옆에 사택이 있었고, 저희 사택에서 매주 화요일이면 어머니께서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구국재단을 쌓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제가 어린 나이 때인데 기억이 납니다. 기도하다가 한 분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니 저 빨갱이들 땅굴 파는 거 봐라. 빨갱이들 땅굴 파는 것 봐라. 2년 뒤에 휴전선에 정말 북한의 빨갱이들이, 공산군들이 땅굴을 파던 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냥 여종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역사. 믿음의 기도로 자신만 아니라 공동체를 구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 파수꾼이라고 부릅니다. Spiritual watchman.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보게 되고 멀리 보게 하십니다. 작년에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할 때 신명기 뒷부분에 거의 끝날 부분에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대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고 온 교회에 함께 우리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반년 이상, 근 1년 기도해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면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보지 못하는데 먼저 보게 하십니다. 멀리 내다보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Father's Day인데 아버지들이 각 가정의 가장, 영적인 리더인데요,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 큰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아버지가 제일 늦게 알게 된다면 얼마나 참 속상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면 그걸 아버지들이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인생에 연륜도 있고 또 신앙이 있어서 저렇게 가면 일이 어긋나는데, 저건 큰 위험에 빠지는 일인데, 또는 부모 모르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영혼을 깨우셔서 너 아들을 위해 지금 기도해라, 너 딸을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이 뭔가 기도할 제목을 우리 아들, 딸을 위해 기도하라고,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여 하늘이 열린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 영적 가장의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 손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Father's Day에 그렇게 하늘이 열려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자녀 손들을 위해 미리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얻기를 소원한 아버지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가족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 파수꾼, 하나님이 먼저 보게 하시고 멀리 보게 하시는 가장인 아버지들이야말로 먼저 보고 멀리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아람 왕의 침공 계획을 엘리사가 먼저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서 그 특정 지역의 수비를 강화하여 아람 군대의 기습 공격을 번번이 막아냈던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비밀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는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여호와의 친밀하심, 영어 성경 NIV에는 The Lord confides. 이 confides라는 말은 친한 사람에게 마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것 털어놓는 것. 그래서 그걸 킹 제임스 성경은 The secret of the Lord is with them that fear him. Secret of the Lord, 여호와의 비밀이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자에게 알려주신다. 아버지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여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그런 아버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일을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시는 영적인 파수꾼. 그래서 미리 보고 멀리 보면서 필요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팬데믹 동안, 우리 지난주부터 특세를 본당에서 현장
새벽 기도를 시작했지만 2년 정도 그냥 인터넷으로만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그때 축복도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도 있었고, 또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이 글로벌 특세를 할 때 우리가 함께 글로벌 특세에 한 달란트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던 보스턴의 고든 카넬 신학교의 박성현 교수님의 간증이 기억나십니까? 정말 눈물 나는, 가난하게 남미의 이민 생활 어렵게 했던, 그 남미 이민 갔는데 이민 생활 초기에 아버지가 빚 보증을 잘못 썼다가 그걸 다 뒤집어 쓰게 돼서 온 가족 식구들이 뼈 빠지게 고생하며 평생 벌어도 그걸 다 빚을 갚지도 못할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하여 중학생이 이건 소용이 없다, 난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다, 중학생이 중학교 자기가 스스로 자퇴하고 시장에 나가서 채소 파는 그 장사일 도와서 가정을 돕겠다고. 어머니가 넌 그래도 공부해야 한다, 공부해야 한다.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남미 그 고등학교에서 하버드 대학교 가라고 추천서를 써줄 정도가 됐는데, 가정이 전혀 공부하는 거 뒷바라지 해줄 형편이 되지 못하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몇 달 남겨놓고 자퇴하고.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 말씀이, 야, 너 그래도 공부해야 된다. 이스라엘 가면 학비 안 들이고 공부할 수 있다. 이스라엘 가면 학비 안 들이고 공부할 수 있다고 열심히 돈 얼마 저축해서 정말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이스라엘 가보니까 학비는 들지 않는데 생활비가 그렇게 높이 든, 생활비가 비싼 나라인지 모르고 갔다가 그래서 고학을 하며 간신히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는데, 히브리 대학 졸업하게 되어 보스턴의 고든 카넬 신학교 하나님 일 하겠다고 입학 원서를 내고 입학 허락을 받았는데, 이제 한 달 있으면 미국으로 보스턴 유학기를 떠나는데, 왜 미국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저기 팔레스타인 난민들 학생들을 좀 지도해라, 저 야학에 가서 지도해라. 아닙니다, 나 하나님의 일할 겁니다, 신학교 가야 합니다. 신학교 가는 게 아니라 저기 난민들 당신이 꼭 가서 가르치러 등 떠밀어서 한 달만 가서 지도하죠. 이 난민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한 달이 아니라 한 달이 1년, 1년이 2년, 신학교 가는 건 그냥 내려놓고 6년을 난민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웬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이 박성현 이분을 보고 당신 훌륭한 일 하는데 하버드 대학교 내 밑에 와서 PhD 박사 공부해라, 내가 장학금 마련해 줄게. 남미에서 그 가난하다고 공부하는 거 다 포기하고 하버드 대학 가고 싶었는데 포기했던 하버드 대학 PhD 박사과정 장학금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마칠 때 되니까 자기가 그 이스라엘에서 고학하고 대학 졸업한 다음에 하나님 일하겠다고 신학교 가고 싶어 했던 그 복음주의 명문 신학교 고든 카넬 신학교, 보스턴에 있는 그 대학, 하버드 대학 옆에 있습니다. 고든 카넬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로 오십시오. 자기가 가고 싶었던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가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와 연관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일은 이 박성현 교수가 학장이 돼요. 그냥 교수만 아니라 학장까지 돼서, 학장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남미의 가난한 데서 고생하고 자랐던 경험 때문에 우리 학교에 이렇게 좋은 교수들도 있고 좋은 신학훈련 프로그램인데, 저 남미 사람들, 서바나어, 스페니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프로그램 열어야 한다. 영어로만 왜 가르치냐, 스페니시도. 서바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남미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이 여기 와서 세미나 좀 인도해 달라고, 남미의 그 가난한 바닥에서 고생하던, 정말 눈물에 젖은 떡이 아니라 밥을 먹던 남미의 금에 환영하는 겁니다. 미국 명문 하버드 대학교 박사학위 받고 신학교 명문 신학교 학장이 된 사람이 남미의 금이 환영. 그래서 세미나를 하는데, 월요일 날 세미나 하는데 남미 현지 목회자들 모아놓고 양철 지붕에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장대비가 얼마나 심하게 내리는지 마이크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는데, 남미 목회자들은 다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고 이 사람들이 강의가 들리지도 않는데 무슨 은혜를 받나 얘기를 들은 즉슨 가뭄이 너무 심해서 모든 농부들이 다 하나님 비를 좀 주세요, 비를 좀 주세요 간절히 그렇게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들 세미나에 모여서 기도해서 하늘이 비를 내린다고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 아니냐. 그런 거냐고.
강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장대비가 양철 지붕을 때리는데 모든 거기에 앉아있는 이 목사님들은 강의가 들리지 않는데도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이거 좋긴 좋은데 그래도 제가 멀리서 왔는데 강의를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날부터 강의 시간에는 비가 안 오는데 강의 딱 4시에 끝나면 4시부터 비가 장대비가 쏟고 밤새. 그 다음날 아침에 8시에 또 강의하려고 하면 딱 비가 멈추고 강의가 끝나면 장대비가 때리고 목요일까지 그렇게 되니까 강사나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금요일 날은 강의가 필요 없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예배하자. 부흥회하자. 감사 찬양 예배하다 불부다. 우리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합시다. 수도에 우리 함께 나가서 기도 대행진합시다. 그래서 이 세미나 모인 목사님들과 함께 그 수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 대행진을 하며 그 나라를 축복하는데 그 시간에 그 나라의 가장 악명 높은 갱단 일망타진되는 일이 그 행진하던 바로 몇 블락 떨어진 데서 일어났는데 목사님은 모르신 거예요. 그날 아침에 미국에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려고 가는데 신문인을 주니까 신문을 보니까 신문 일면에 사진과 대서특필 이 나라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던 갱단이 일망타진되는데 일망타진만 아니라 이 마약 갱단이 자기네 무력을 과시하려고 이 수도권에서 큰 폭발물까지 준비하고 뭐 박격포 이런 걸 준비하고 큰 무장 봉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하루 이틀 전에 완전히 일망타진된 기자가 신문 일면에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모여서 이 나라를 축복하며 수도에서 기도 행진을 했더니 이런 일을 이루었구나. 은근히 마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당신들은 모르지 우리가 이거 기도해서 이런 거야. 그리고 보스턴 돌아왔는데 한 신학생이 찾아와서 물으시더랍니다. 박 교수님 지난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금요일 큰 일이 있었죠. 남미 목회자 세미나에 큰 일이 있었죠. 왜요? 어쩐지 새벽에 일찍이 하나님이 저를 깨우셔서 너 박성현 교수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내가 남편을 깨워 우리 부부가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이분이 기도해서. 그분이 누구냐 하면 나이 많이 드신 브라질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기도로 브라질 빈민촌에서 오랫동안 몇십 년을 30년을 목회하신, 근데 나이 늦지막하게, 근데 브라질이 이 남미의 다른 나라들은 스페니시 말을 쓰는데 브라질은 포르투갈 말을 근데 포르투갈 말과 스페니시 말이 사촌입니다. 그냥 거의 다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서반학권에 계신 신학생들을 위한 훈련에 이분도 참여, 그래서 보스턴에 와서 제대로 신학교육을 처음 받으시는 분인데 일평생을 예수님 사랑과 기도로 그 브라질의 파벨라 슬럼에서 빈민가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며 하늘이 열린 여인이었기에 그 금요일 날 새벽에 하나님이 너 일어나서 박성현 교수 위해 기도해라. 그 여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무서운 깽단, 그 폭력 사태를 하나님이 막으시고 인명피해를 막으신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고 박성현 교수가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비밀들을 여러분에게 미리 알게 하시고 멀리 보게 하셔서 여러분들도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에 하나님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시는 영적 파수꾼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영적 파수꾼인 엘리사의 입술을 통해 믿음의 언어가 선포되는 것을 봅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생포하려고 군대를 보내요. 도단성을 포위했는데 아침에 그걸 나가 본 종은 깜짝 놀라서 벌벌 떨며 두려워 떨며 들어와서 우리가 포위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영안이 열린 영적인 파수꾼은 어떤 상황이든지 세상 사람들의 시각,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에게는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이 상황, 하루 전만 해도 예기치 못했던 이건 위기 상황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아마 이틀 전에 벌써 아람의 군대가 와서 도단성을 포위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역사를 알았기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위기 상황에 함몰되는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는 영적인 파수꾼은 어떤 상황에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더스데이에 우리 아버지들, 각 가정을 이끌고 나가시는 아버지들,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때 가족 식구들이 다 놀라고 당황해도 아버지는 놀라고 당황하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들이 하나님과 기도의 문이 열리면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도 위에서 바라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도 볼 수 있게 되면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 내가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이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결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실 것을 알기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동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믿음의 언어로 두려움에 휩싸인 종을 안심시킵니다. 그냥 빈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열렸기에 영적인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인데, 빈말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하는 말이기에 여기에는 영적인 설득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가 흘러갑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많다. 빈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다른 사람도 지금 현재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언어로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평안을, 용기를 선포하는 것만 아니라 영적인 파수꾼의 기도가 깊어지면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이 열려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 말로 누구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인데 영적 파수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는 일.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또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야 하는 이런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들아, 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일은 위험한 일이야. 말을 해도 통하지 않지만 영적인 파수꾼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됩니다. 왜 부부싸움을 몇십 년을 해옵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말로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말로 설득할 게 아니라 영적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나는 빤히 보이는데 왜 저희는 못 볼까? 그게 보여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이제 다툼을 그만하시고 답답한 설득을 그만하시고, 아, 나도 하늘이 열린 영적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겠다. 전도 대상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함께 일하는 사람, 교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함께 일해야 하는 내 상관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내 밑에 있는 직원일 수도 있는데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이 열린 영적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답답하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십시오. 내 남편이 예수님 진하게 만나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장이 예수님 진하게 만나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의 기도는 눈이 열리게도 하고 눈을 멀게도 합니다. 어두워지게도 합니다. 기도했더니 종의 사환의 눈이 열려서
산 위에 불말과 불수레,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산을 그냥 가득, 근데 엘리사 한 사람 위에 에워싼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을 에워싸냐?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인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인을 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그 역사가 엘리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 하늘이 열린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기와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윽박지르지만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반도엔 우크라이나처럼 저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김정은이가 만들어 놓은 저 모든 무기 한 번도 쓰지 못하고 무용지물 되게 하시고 복음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세계에 흩어진 모든 한민족 디아스포라 교회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핵무기 미사일 한 번도 쏘지 못하고 무용지물 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민족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나가 누구를 찾습니까? 여기는 길도 아니고 그 성읍도 아니고 나를 따라오시면 당신들이 찾는 사람에게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단에서 사마리아로 인도하는데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의 거리는 18km, 미국식으로는 11마일, 18km, 20km면 50리인데 지금 이 50리 길을 가는데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50리 길을, 눈이 멀었으면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발이 채이는데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자기네 대열을 갖추어 50리를 행군하는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건 보지 못합니다. 적병들이 활을 겨누고 창으로 겨누고 있는 거는 보지 못하고 다 성 안에 들어가서 성문이 닫힌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여 저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때야 눈이 열려서 다 활 시비를 당기고 창이 자기들 목 끝에 들어와 있는, 우리 도관에 든 쥐처럼 생포되었네. 그냥 손에 들고 있던 무기를 그냥 내려놓는. 엘리사의 기도에 종의 눈이 열려 천군 천사가 보이는데 엘리사의 기도에 이 아람 군대는 눈이 멀어서 50리 길은 무기를 들고 행진을 하는데 도관에 든 쥐처럼 갇히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는 신비한 역사. 영적 파수꾼은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놀람과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에게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용기를 줄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눈도 열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도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오늘이 Father's Day인데 내가 우리 가정의 가장인데 나도 하늘이 열려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자녀 손들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역사가 임한, 나도 영적 파수꾼으로 서야 되겠다. 그렇게 하늘이 열려 하나님과 교통하며 축복과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꼭 제일 먼저 실천하셔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용서입니다. 용서. 영적 파수꾼에게 하늘이 열리는, 기도문이 열리는 열쇠는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주기도문 그 바로 밑에 따라오는 구절의 가르침은 뭐냐면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들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도 용서하지 않으신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바로 이어 용서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섭섭함, 노여움을,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열리고 기도문이 열리려면 마음속에 섭섭함, 노여움, 분노를 내려놓고 용서해라. 그러면 기도문이 열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Father's Day에 각 가정의 리더, 각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우리 아버지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인 여러분들,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피해를 준, 어떤 경우엔 큰 피해를 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문이 열리기 위해, 하늘과 막힘없이 소통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우리 가정의 영적인 리더로 서기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이 막힘없이 열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자리에는 아버지를 용서해야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또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분을 용서해야 하는, 내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기 위해 하늘이 열리려면 내가 아버지를, 또 우리 가정의 아버지 역할하는 분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Father's Day에 구찌 향수가 아니라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이 나 자신과 아버지를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열쇠.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소통이 막힘없이 열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해야 하늘의 아버지와 기도문이 열린다. 믿으십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마음속에 이 섭섭함, 정말 나에게, 우리 가정에 큰 피해를 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나? 그런데 내가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가장으로 서기 위해 이제 이 용서를 실천해야 하는 아버지 자신이나, 우리 가정의 아버지를 용서해야 하는 가족 식구들이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능력을 주세요. 나도 이 기도문이 열리기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기 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용서의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를 통해 하늘문이 열리는 영적 파수꾼의 그 기도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 교회를 위한 영적인 파수꾼, 우리 민족을 위한 영적인 파수꾼, 또 열방과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서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데, 여러분이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 기도하시려면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기도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숯불이 꺼져가는데도 그 숯을 모아놓으면 불이 더 활발 타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가 혼자 기도하다 보면 쉽게 기운 빠지고 기도의 불이 꺼질 수 있는데, 함께 기도의 동역자와 기도하면, 기도의 동역자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도, 그러나 매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면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 박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풀무불이 앞에 있음에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리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죽음을 선택했는데, 풀무불에 던져지는 죽음을 선택했는데,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이유는, 근거는 이들이 펠로우십,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펠로우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왜 빠졌나? 빠진 게 아닙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마 14살 때, 15살에 왕립 아카데미에 처음 입학했을 때 왕궁의 주방에서 주는 산의 진미, 그 좋은 음식을 먹기를 거부하고 자기들은 채소만 먹고 맹물만 마셔도 3년 동안 영적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로 더럽히지 않고 우리는 채소만 먹고 물만 마셔도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을 지키자. 여러분 14살, 15살 난 청년들은 밥 먹고 밥숟갈 내려놓고 뒤를 돌아서면 또 시장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친구들은 지금 티본 스테이크, 닭다리를 뜯고 있는데 자기들은 맨날 푸성기만 먹으면서 아침에도 샐러드, 점심에도 샐러드, 저녁에도 샐러드, 일주일만 샐러드 먹으면 질리는데 친구들이 지금 랍스터 먹고 비프 스테이크 먹는데 자기들은 안 먹고 싶겠습니까? 다니엘, 너 군침 돌지? 쳐다보지 마. 우리는 이거 먹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한눈 팔지 마. 우린 그거 안 먹어도 산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이 4명의 청년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을 붙들어 주었기에 산의 진미를 3년을 거절하고 채소와 물만 마시면서도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펠로우십.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혼자 뛰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곧 지쳐서 쓰러지지만 함께 가면 천천히 가야 하지만 서로 힘을 실어주며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먼저 보게 하시고 멀리 보게 하시는 것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기도의 동역자를 얻으셔야 합니다. 올해 소그룹 세판짜기의 청사진이 준비가 되었는데 나와 함께 기도할, 매일 서로를 위해 기도할 동역자를 얻는 것이 중요 골자입니다. 2명이나 3명의 기도의 동역자. 앞으로 소그룹, 구역을 재편성하는데 3명, 4명씩 기도의 동역자를 얻게 그렇게 구역, 소그룹을 재편성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역 식구가 6가정이면 하루에 10명, 8명을 위해 빼놓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어렵지만 여러분의 구역이 여러분 조 멤버가 3명, 4명이면 나를 위해 2명이 매일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 2명 위해 매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8명을 위해 매일 기도하라는 건 어렵지만 내가 우리 가족 식구들 위해 기도하고 2명이나 3명 위해 매일 기도할 수 있고 그 2명이나 3명이 나를 위해 매일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구역장이 없었다. 구역장은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도 해야 하고 이 사람 챙겨주고 저 사람 위해 기도하고 전화 신방해야 하고 기저귀 갈아주고 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갈래 하면 밥 사줘야 하고 구역 식구 구역원은 수동적으로 보살핌을 받는 그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구역장이 없었어요. 서로 동료 친구인데 서로 믿음을 챙겨주고 기도해주는 서로를 위한 영적인 지킴이였습니다. 영혼의 지킴이. 앞으로 우리 소그룹 세판짜기에는 구역장이 없어도 되는 3명, 4명이 서로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를 얻는 게 중요 골자입니다. 나를 위해 2명이나 3명이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해주면 나도 그 2-3명 위해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불이 식지 않고 계속 갈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파수꾼에게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펠로우십이 부흥되게 하셔서 내가 구역장에게 사랑과 관심과 돌봄 받는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영혼의 지킴이가 되고 나를 위해서도 2명, 3명이 매일 빼먹지 않고 기도하여 어느 구역장이 구역 식구 10명을 위해 매일 빼먹지 않고 기도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2명, 3명 위해서 빠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도 나를 위해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하기에 나도 2명, 3명 위해서는 매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인 파수꾼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보고 멀리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면 먼저 보고 멀리 보며 기도로 준비하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영적 파수꾼. 영적 파수꾼은 믿음의 언어로 놀람과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평안을, 용기를, 담대함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언어만 아니라 이 믿음의 기도로 그 사람의 눈도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내가 말로 누구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배우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아들, 딸의 눈을 열어주시고 전도 대상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함께 일해야 하는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는 역사. 영적인 파수꾼에게 하늘이 열리는 열쇠는 용서입니다. 용서해야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펠로우십. 하나님, 나도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 우리 가정을,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할 수 있기 원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할 사람 2명, 3명, 나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 매일 빼먹지 않고 기도할 2명, 3명의 이 영적인 동역자를 이제 얻게 하옵소서.